우리 조 목사님께서 언제나 칭찬하고 찬양대원들을 그 찬양은 정말 아주 훌륭한 찬양을 언제나 해줘서 우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애에 있어서나 육적인 생애에 있어서 필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은 곡식과 과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에바가 죄악을 범하긴 했지만은 창세기의 우리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눈 멀고 귀가 먹고 다리가 저는 기형적인 사람들은 태어난 기록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영악이나 유년기나 청년기에 죽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노독들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 이 하란이라고 한 분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그렇게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노독들의 생애를 보면 다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먼저 죽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900세를 넘겼습니다. 900세를 넘겨 살았는데 그때 그들이 죽을 때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3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향수라는 말을 우리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enjoy old age라는 이런 말로 썼습니다. 즐겁게 살았다고 한 말입니다. 노독들이 죄를 범해서 죽는 일은 있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즐겁게 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림을 잘 그리시기도 했지만은 아주 튼튼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해와도 그렇고 아주 튼튼하게 또 그들이 즐겁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1600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노아 홍수가 창조된 지 1600년이 지나간 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식물을 줄 텐데 채소와 같이 또 너희에게 이 지금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주겠다고. 그래서 노아에게 주어진 음식이 또한 이 동물과 같은 이런 음식을 그 시대 후로는 먹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10대인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향년이 175세에 죽었더라.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죽을 때 향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노아 이전에 죽을 사람들은 향년이라고 그러고, 미안합니다.
노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향수라고 그러고 노아 이후에 죽은 사람은 향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향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age의 death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나이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근데 노아 이전 사람들은 즐겁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 후에 사람들은 그 나이가 돼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한 1600년이 지나간 후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르게 됐는데 그 후에 사람들에게는 식욕과 정욕의 결과로 신체는 아주 약화되고 그때부터 질병이 끊임없이 생기고 수명은 단축되고 젊은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음식인데 육식과 채식입니다. 근데 노아 이전에는 병든 일도 없었고 노아 이후에는 병든 일이 생겼다. 그 전에는 장수하였고 그 후에는 수명이 단축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변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동물이나 식물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살 수 있고 식물은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모든 조직은 움직일 때마다 파괴되는데 그것을 먹는 음식물로 보충한다. 음식물이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서 육체의 여러 부분들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거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보충하게 되어 있다. 음식물이 우리가 입에 들어가면 그 저장을 한 다음에 입에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위에 내려가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있으면 소장으로 가서 흡수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20시간이 되면은 배설하게 되는데 배설물 가운데 3분의 1은 음식물의 찌꺼기이고 또 일부는 죽은 세균들이고 일부는 우리 세포들이 죽은 것이라. 그런 거로 우리의 몸속에 계속해서 죽는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을 이루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음식물들이 통과하는 길들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먹게 되느냐? 사람이 지금 위에 음식물이 있다가 그 위에서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가 비게 돼요. 위가 비게 되면 위 밑부분에 거기서 그레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레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그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게 되는데 뇌에 전달되면 위가 비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게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12시나 1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입에서 저작하게 됩니다. 입에 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침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살균하는 일입니다. 우리 음식물 가운데 같이 따라 들어온 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살균하고 부스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분, 이런 것들은 전부 침이 섞이면 당분으로 바뀌어서 위로 내려가요. 그 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귀밑샘이라고 해서 귀 밑에서 나옵니다. 이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턱에서 나옵니다. 턱이 움직여야 또 돼요. 그 다음에 혀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작하지 않으면은 흘렁흘렁 남겨버리고 말면 우리의 그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꼭꼭 씹어서 춤이 섞이도록 해야 거기에 들어온 균들은 살균되고 전분들은 당부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게 되고 그것은 부스러져서 식도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요. 위로 내려가면 위 제일 밑에 부분에 거기서 뭐이 나면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중추신경을 자극해요. 중추신경을 자극하면 뇌에서 뭘 만들어내도록 하는가 하면 염산과 펩신을 만들어내서 그 지금 입에서 만들어진 그 전분 외에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들어온 것이 흙, 돌, 쇳가루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거 있는데 그것은 아밀라제에 의해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위로 내려오면 거기에 염산과 펩신에 의해서 다 녹여버리고 말아요. 그게 녹여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녹여버리고 마는데 우리 음식이 쭉쭉 차올라와요. 그러면 위가 비었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 3분의 2 정도 차게 되면은 위에서 무엇이 나는가 하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이젠 그만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만 먹으라.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가 먹게 되면은 그 렙틴이 나온 것을 생각을 감지를 못해요. 그게 더 많이 먹게 돼요. 또 어떤 뷔페 같은 데 가서 많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은 또 그걸 또 생각하지 못하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돼서 우리 몸에는 유익보다는 해를 맞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능하면 제 시간에 제 양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지금 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한 10분의 7 정도 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물이 비었을 때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뇌에서 뭘 나오게 하는가 하면은 소화액을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펩신이나 그 다음에는 이 위산을 나와서 그걸 소화시키게 하고 어느 정도 차게 되면 3분의 1 정도 차게 되면은 멍이 나오는가 하면 렙틴이 나와서 우리가 그만 먹으라 그래요. 여기 있는 위가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비었어요. 그게 너무 위를 비게 하면 쭉 늘어져서 횡격막인대로 내려가다 보면 위하수가 됩니다. 그런 거로 위를 가능하면 비게 하면 안 된다. 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제 시간에 모든 것을 공급해서 위의 작용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탐식하여든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음식에 욕심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팠다가 먹든지 굶었다가 먹게 되면 욕심 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이 음식에 탐욕이 생기면 죽는다고 말하였다고 해요. 저는 2014년 우리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제가 상담한 것이 182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과 관계돼서 암 생긴 사람이 1109명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가운데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암 생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화이트부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이 시대의 편만한 죄다. 하나님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이 여기신다. 이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기신다. 과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입니다. 과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만은 술 먹는 사람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과식하는 사람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 말은 음식물을 제대로 잡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또 우리의 생리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과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12장이라고 하는 글로 음식이 위에 꽉 차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면 위에는 뭔가면 위산과 펩신이라는 것이 그게 위에서 그 아주 산성으로 녹여버렸습니다. 그 산성으로 녹여버린 것이 그 지금 유문이라는 데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12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12장에 붙어있는 것이 취장이에요. 취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라파제라고 하는 겁니다.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이세요. 그것이 청당화이라고 하는데 둘이가 만나가지고 12장으로 나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산성 음식물과 중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장에서 나오는 음식은 일정해요. 취장에서 나오는 그 소화액은 일정한데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위에서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산성과 알칼리성이 중화가 되지 않아서 위도 망가지고 12장도 망가지고 취장도 망가지고 담낭도 망가지고 소장, 대장, 직장, 결장, 암들이 다 생기는 원인이 문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12장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게 12장인데 12장 안에 것들을 한 겁니다. 이게 취장이에요. 취장에서 나오는 취액이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 담낭에서 내려오는 이 담즙이 여기로 내려와요. 이것이 이제 취장 여기 들어간 건데,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기에 지금 유문인데 여기서 많이 넘어오면 산성이 많고 여기서 나온 알칼리성은 적기 때문에 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 밑에 부분들이 다 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암이 생긴 분들은 대부분의 음식 조절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음식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면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가 있는가 하면 세포 속에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켜 가지고 에너지와 전기와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생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차요. 손이 찬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어서 그래요. 파열돼서, 폐쇄돼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노곤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전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것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00개에서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30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곤하고 피곤하고 또 그다음에는 몸이 다 차면 뭐이 모자란다고요? 주무세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데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많이 하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그 당분이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타서 열과 전기와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나온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스예요.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가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게 타게 되면 그게 열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는 건 다 좋지만은 가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데 가스가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서 거기서 뭔가면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SOD라고 그랬어요. SOD라고 하면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가스도 나오는데 그것을 물과 산소로 분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잘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새어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일본의 하야시라고 하는 교수팀이 연구하는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그것이 새어나와 가지고서 유전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이 된다. 유전자가 몇 개가 망가지면 암이 된다고 그런가 하면 7개에서 20개까지 망가지면 암이 된다고 오늘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이 SOD 이것이 잘 유지돼야 되겠는데 나이가 많으면 이것이 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잘 나오질 못해서 우리 몸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활성산소를 이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는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이다. 바이타민 C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동물성보다 식물성을 잡수는 것이 좋은데 하느님께서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사람에게 식물을 음식물로 주었단 말입니다. 저 위에 저것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새어나와요. 새어나와서 여기 지금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지 않아야 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활성산소가 나와서 여기서 물과 산소를 분해해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것이 나이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육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많이 새어나오는데 나오면은 이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SO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운데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금 SOD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돼도 노아 때에 많은 병들이 생기고 또 생명이 단축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건강개혁은 세천사의 기별의 일부로 손과 발이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폭식과 술은 오늘날 남녀들을 사로잡아 지성과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렸다. 이 지금 건강개혁의 문제는 세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하면 첫째는 우리 심판하실 때가 이뤘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알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몸을 잘 돌보라 그런 말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모든 거짓 교리에 유혹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물로 인해서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짐승과 우상에 표받은 것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주 강한 말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엄숙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물로 몸의 건강을 잘 보존하라 그런 말입니다. 건강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화이트부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과 같다고.
그런 거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아주 힘들다. 식생활은 개혁하기가 아주 어렵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유와 계란은 육류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화이트비는 우유와 계란은 육류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유와 계란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온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거 가만히 보고 또 광우병 같은 거 가만히 볼 때 화이트비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유와 계란은 육류로 구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화이트비는 벌써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와 맑은 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려면 육류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기별을 30년 동안이나 내게 주어졌다. 아주 음식물에 대해서 화이트빈에게 강하게 주어진 모양입니다. 30년 동안이나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전해졌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언젠가는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육식을 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화이트빈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화이트빈은 고기를 아주 좋아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아했는데 그의 생애가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 남편도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자녀를 넷을 얻었는데 1860년에 석 달 만에 작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864년에 큰 아들이 또 죽었어요. 또 64년에 또 셋째 아들이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화이트빈이 아주 병으로 고민을 했어요. 근데 1863년 6월 6일에 건강에 관한 기별을 줬습니다. 자기 작은 아들이 죽고, 말째가 죽고, 또 첫째가 죽고, 또 셋째가 병으로 고생하고, 자기도 고생하고, 남편도 고생한 걸 보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화이트빈에게 이 지금 건강의 법칙을 주면서 요양원에 대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절대로 고기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 요양원에서는 고기를 주질 않습니다. 근데 화이트빈이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고기를 중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이트빈이 고기를 중단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을 지났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화이트빈은 자기 배에다 손을 올려놓고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내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마지막에 화이트빈 결심하고 그 후에 나흘째 되는 날부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한다고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고기 안 먹게 된 지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64년대에 안수를 받게 됐는데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업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새벽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월급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내가 생명의 기별을 전하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입으로 넣진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64년대 안수받기 전날 그날 결심하고서 고기를 안 먹었는데 저에게는 이 몸에 힙부 쪽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혹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졌어요. 지금 같으면 뭐 수술하라 그럴 텐데 그땐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육식 안 한 후부터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혹이 없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병도 몇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식하지 않는 것이 이만큼 좋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이런 것들이 맛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음식이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하등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혜사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하는가 하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로 감동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나 읽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방심하여 성경을 읽지도 않게 되고 결심한 것도 이행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거나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방심해 버리고 만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에게 증언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으면 화이트부인의 서적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부인의 서적이 없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이 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을 보고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든데 화이트부인이 거기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부분들은 화이트부인은 거기다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마음을 그 일을 이끌어 진리를 사람들에게 새겨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주었단 말입니다. 화이트부인의 말입니다. 나는 이 서적들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 책들은 진리요 의이다. 나는 더 이상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을지라도 내가 쓴 책들은 계속 증거할 것이다. 화이트부인 자기는 돌아가시지만은 자기가 쓴 책은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집회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만 성경에 우리는 떠나버리고 말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또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예언의 신은 우리의 손에서 없어질 것인데 이런 때가 올 텐데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 예언의 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학 가실 때 우리 대학원의 교무처장 되시는 분이 페르난데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필리핀 사람이에요.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의 사학가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국립대학에 박사학위를 얻으러 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얻으러 가가지고 박사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 엘렌지 화이트의 계시라, 그런 제목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제목을 제출했어요. 그 주인 교수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박사학위 주는 그 위원들 7명인데 7명 앞에 내 제자는 이 엘렌지 화이트의 계시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위원장은 안식일 교회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교수님, 그 가지고는 박사학위 논문이 제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보고 가서 제목을 바꾸라고 그러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박사학위 제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베란데스, 당신의 그 제목이 박사학위 논문 쓸 만한 제목이 못 된다니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닙니다. 난 그걸로 가지고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데스라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쭉 설명하니까 교수님이 그 말 가지고 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 앞에서 또 얘기하고, 내 제자가 꼭 이거 가지고 써야 된다고 하니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화를 냈어요. 교수님 미안하지만은 그건 안식일 교회 선지자라고 한 사람인데 국민학교 3학년 다니다 공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한 3학년 다니던 사람의 거 가지고서 박사 논문을 줘놓으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바꾸지 않으면 논문 이번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베란데스가 한 대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베란데스가 내가 꼭 써야 되겠다고요. 내가 써야 되겠냐. 이거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내가 위원들 앞에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아마 너그러우신 분인 모양이에요. 갔어요. 가서 또 얘기했더니 그 위원들이 웃으시면서 그 학생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한다고 하니 그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번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좀 하겠더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위원장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그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면 우리 위원들은 뭐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교수님이 뭐라면, 그 재미난 학생이니까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수, 그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반 이상이 들어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원장을 뒤진 그 학생을 오라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교수가, 그럼 너 와서 거기 의원에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페르난데스가 갔어요. 가서 의원들 7명 앉아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페르난데스가 들어오는데, 페르난데스 그러니까 화이트분이라는 그 여자가 그 학교 교육을 얼마 받았느냐?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이상 공부를 못했습니다. 넌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3학년 다닌 사람의 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될지 너 아느냐? 그러니까 이 베란데스가, 위원장님 나 조금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얘기하라.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미안하지만은 위원장님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난 7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논문을 누가 읽습니까?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내가 쓰려고 하니 화이트분이는 국민학교 3학년 다닌 사람인데 그분의 쓴 원고는 오늘날 온 세계에서 다 읽고 있다고 해요. 근데 위원장님은 그 박사 논문 썼는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국민학교 3학년 다니던 사람이 쓴 것은 온 세계 사람이 다 읽고 있는데 그것은 박사학위를 쓸 만한 논문 제목이 안 되느냐고요. 위원장이 당황하게 됐어요. 너 나가라. 그래서 페르난데스가 밖으로 나왔대요. 의원들이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쓰라 그러자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해가지고 페르난데스 자기 보고 그걸 쓰라고 그래서 자기가 박사 논문을 썼다 그 말입니다. 책이 이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연구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